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위에 전구 좀 켜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제가 얼굴이 좀 험악한데 따뜻한 이 불빛까지 안 비치면은 제 얼굴이 더 어두워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잠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참 하트까지 뿅뿅뿅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산동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3대 과제인 취업 문제와 또 결혼과 또 앞으로 나아갈 이 방향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틈 날 때마다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청년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제 군대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취업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앞으로의 길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 일이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지만은 틈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며 또 앞으로 입대를 할 청년을 위하여서 무사 기환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틈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의 자녀같이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월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약속드린 대로 이제 요한 1서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뚜껑을 덮으려고 그래요.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예수를 믿는 지체들 안에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바로 이 하나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누구에게나 가릴 것 없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일서를 쓰면서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1세기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바로 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우리 안에 형편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자체가 크나큰 기쁨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믿는 사람들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멘.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뭘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은 그분은 두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즉 사랑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또 안 믿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여타 종교에는 기준이 없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만 이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룩에 대하여서 대다수 사람들은 거룩해야지 세상과 단절돼야지 그러면서 바리새인적인 거룩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이라는 개념은 바리새인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잔치를 좋아하셨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원하였고 즐기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수님은 익살스럽게 아주 별명도 잘 지어지는 분이셨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저는 상상을 합니다. 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에게 드릴 때에 그 예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고 번쩍 끌어올리면서 웃으면서 안아주셨던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정점인 만민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거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해서 수염을 기른다거나 또 거룩하다라고 해서 팔대이 가르마를 한다든가 금태 안경을 써서 거룩하다, 그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설정하신 분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세요. 또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포용하고 화목한 관계가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아멘. 우리 공동체의 이 사랑의 향기가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빠진 지체가 있다면은 그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중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죄에서 건지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은 기도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지체를 보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지체를 발견하면은 그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장에서 VIP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 목녀들이 한 주에 4일 이상 새벽마다 나와서 목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기우뚱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죄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도는 해주지 않으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 있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아중간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그 가정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 가정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여러분 과연 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어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사도 요한은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분명 죄 짓지 마라. 네가 어떻게 죄를 그렇게 짓고 사느냐, 판단하고 네가 어떻게 정죄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뭐라고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의 범주 안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약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나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지체는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에게서 났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되뇌였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된다. 예수 믿으면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대단한 확신이죠. 근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나타났지만은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그럴까?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이 성경에 대한 단순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곧대로 믿었습니다. 기도하라,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기도해라,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곧대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도저히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 변하고 힘들었던 그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구원받고 그러더니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딱 이러자고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또 성경이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어떻습니까?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짓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면 믿으면은 죄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 짓는 줄로 믿으니까 우리의 삶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갑니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머리를 한 터럭, 아니요,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죄 짓고 삽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에 기도할 때 또 죄 짓고 왔다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읽고 본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했으니까는 안 믿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안 믿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작은 머리로 아무리 학위가 박사이라 할지라도 석사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이해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거기에 무슨 생각이나 이해를 갖다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그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은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니까 삶의 체험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힘들어요. 반복되는 삶에 지쳐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가 너무 싫다면은 여러분 왜 죄를 짓고 살겠어요?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아무개님,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아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흔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운데 제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아닙니다. 육신이 강하니까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죄가 나쁜 줄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으니까, 끌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처럼 모든 성도들 안에는, 모든 믿는 분들 안에는, 그분이 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됐든지 간에 그 기한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믿으면은 거기에 여러분의 능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믿으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그 분의 삶 가운데 늘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정말 좋아요. 믿으면은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곳이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우리를요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알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뭐라고요?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마가 여러분의 기업과 삶과 가정과 자녀의 삶 가운데 틈타지 않을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믿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악마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별이 5개예요. 별이 5개.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의 이성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그분은 저의 전신마비를 고쳐주시고, 그분은 온 우주를 고쳐주시고, 여러분이 교통사고 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을 헤아지지 않도록 그분은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해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있고, 아내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 모습에 끌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죄짓게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누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아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일상의 삶 가운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반드시 그분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눈이 뜨이면은 예수님을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세미한 음성을 자신의 의지적인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은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마당전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럼 이 성전 안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자인 그 거룩한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때문에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진짜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뭐라고요?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떨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믿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럼 무엇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약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런데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도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온 선지서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였어요.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덮어놓고 순종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라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그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켜주시고요, 악한 자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틈타지 않게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요,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싱글 목장에 어떤 청년이 싱글 목장의 목자와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싱글들의, 우리 청년들의 3대 목적은 하나는 취업이고 또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집장만입니다. 주택장만이에요. 근데 그 형제의 관심은 결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형제가 목자에게 질문합니다. 목자님, 제 마음에 음란함이 너무 강하고 교만한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마음이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고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목자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님, 만일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형제님이 결혼을 하겠다면은 형제님은 평생 결혼 못합니다. 형제님의 마음속에서 음란함과 교만함은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지금 형제님의 문제는 마음의 음란함과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함과 교만함이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음란함과 교만함에 그냥 끌려 사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형제님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님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형제님의 마음은 더 이상 음란함과 교만함에 끌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형제님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믿음이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오직 형제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싱글 목장의 목원들 가운데서도 방금 전에 이 싱글 목장의 형제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면은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추상적이지만 특권은 헬라어 원전에 보시면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을 안 보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덕분에 의인처럼 하나님께서 취급을 해주시고, 가는 길목길목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에 나를 숨겨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 자체로 이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뚱뚱하고 아무리 얼굴이 못생기고 아무리 이렇게 못났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보일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파괴돼요. 항상 죄는 파괴력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데, 그분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이에요. 늦음하게 본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보이는데 어떻게 더 잘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삶에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는 늘 당당해요. 항상 당당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이 단어가 조금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날 좋아한다. 하나님이 날 좋아한대. 하나님이 날 좋아하신대. 제가 이렇게 되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그분이 좋으시겠어요? 직장이 없어서요? 직장이 없어도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뚱뚱하다고요? 뚱뚱해도 여러분을 좋아하십니까? 못생겼다고요? 못생겨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자녀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잖아요. 대화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이거 몰라요. 사랑해본 사람은 이거 다 압니다. 학교에 갔다 온 애가 집에 와요. 집에 오면은 엄마랑 소파에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대화를 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막내 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화장실에 몇 번 간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2시간씩 제잘제잘하는데 주의 깊게 들어보지 않아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떤 선생님이 날 좋아하고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마스크 쓰고 살았다는 거 별 내용 없습니다. 근데 부모로서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한다면은 말하게 놔두세요. 사랑 안 하면은 말하지 마. 그렇게 하시고, 사랑한다면 어떤 말을 하도 말하게 놔두세요. 왜? 여러분을 좋아하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럼 그분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팀 한셀이라는 사람이 지은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전에도 그 친구는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막 만나기만 해도 막 웃음이 충만하고 얼굴에 힘이 있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그 말에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로마서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 아니 그것은 당신이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물론이에요. 10년 전에도 내가 죄인인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도 있었어. 그러나 나는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극복하지 못했어. 나는 알고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았어. 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았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은 내 안에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야. 만일 내게 어떤 선한 열매가 나온다면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팀 한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오셨지만 그분이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뭔가 하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관계예요. 좋은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멘 하나님에게서 난 분들이라면은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자에 갈 때 있다 할지라도 안 싸워요. 서로 나눠줍니다. 강냉이도 나눠주고 집에 먹던 것도 나눠주고 그럽니다. 안 싸워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다 체험한다면은 늘 우리 공동체에는 사랑의 향기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일서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전체를 마무리하고 이제 뚜껑을 덮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그 증거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였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있어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약속이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날 좋아한다. 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날 좋아한다.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좋아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이 마음으로 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넉넉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